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 신천지 없으시죠? 혹시라도 있을까봐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다 아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단에도 다양한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 교리는 이단 중에 아주 급이 낮은 교리입니다. 이를테면 안상홍의 증인 어머님 하나님 그 교리 같은 경우는 비교적 높습니다. 보통 이단 전문가들이 그 교리가 한 B, A, B, C, D로 나누면 B 정도 된다고 이해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단은 한 두 정도의 갈래에서 나온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교리는 D급 정도로 말을 합니다. 그만큼 교리가 허술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크게 번지고 있는 이유는 악랄한 전도 방법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이단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죠. 가판을 세워놓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전도를 합니다. 철저하게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악랄한 전도법 때문에 그 허술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새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도 한 달 2,000명씩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을 보아도 이 신천지에 빠진 6개월이건 7개월이건 1년이건 빠진 사람들을 이단 상담소라는 곳에 데려오기만 하면 하루나 이틀만 교육을 시키면 대부분 다 빠져옵니다. 그만큼 교리가 허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단 상담소라는 건 마저 거기만 들어가면 신천지에서 빠져나간다는 이 소문이 신천지도 아니까 이제 이단 상담소를 아주 흉악한 어떤 집단으로 가르치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려다가 상처를 입은 사진들, 실제로는 우리가 가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교육하니까 신천지에서는 이제 그런 교육들이 더 거세지기 때문에 그곳까지 인도하기가 힘들긴 하죠. 그러나 실상은 그만큼 허술한 것이 신천지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감을 주시고 또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대전도 이단 또 영이 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또 축복들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도하고 또 믿음 안에서 중보하고 또 대처하면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거의 90% 주님께 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들이에요. 목마르고 가난하고 또 외롭고 공허하고. 근데 그런 영혼들을 마지막에 사단이 이단으로 이렇게 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 그 모든 허탄한 신하들은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또 새 회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며 나갈 텐데요.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으로 승리한 인생입니다. 그가 가진 말씀, 그가 받은 약속으로 승리한 인생입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죠.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다윗아, 전쟁은 칼과 창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하는 거야. 이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다윗이 그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붙들고 나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도 우리 인생에 주시는 축복이 이 말씀의 축복입니다. 너의 인생에 준 약속, 너의 삶 가운데 주었던 말씀, 그것을 생명처럼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불편함 가운데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유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크고 작은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강한 용사의 힘을 내라. 주님은 네 편이시라.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말씀을 너무 사모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그의 인생에 너무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가장 먼저 사모하고 주님께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일입니다. 15절 말씀이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궤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의 앞선 사사죠. 그때 전쟁의 위기가 오자 혹시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까 하고 어떤 이러한 막연한 생각으로 들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법궤가 떠돌기 시작하다가 이스라엘의 어느 한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무엘도 못했습니다. 물론 사울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법궤가 우리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원했고 또 바랬습니다. 물론 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법궤를 모시던 소가 뛰자 법궤가 뛰었습니다. 그러자 웃사라는 사람이 뛰지 않도록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손댔다가 죽은 이 재앙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도 생겼고 법궤는 모실 일이 아닌가 보다. 다윗도 그 본문을 읽어보면 그 마음에 분노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일을 보류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놔둡니다. 이해가 안 되죠? 법궤를 모셔오겠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막 뛰어서 법궤가 뛰어서 예루살렘에 오고 싶을 텐데 뛰는 법궤를 손댔다가 죽는 일이 이 재앙이 펼쳐진 거예요. 법궤는 두려운 거, 무서운 거 이런 인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우리 인생에, 말씀을 우리 조국에, 말씀을 우리 민족에 모시고 싶은 마음, 기도가 생겼는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말한 것뿐이에요. 좀 덥지 않습니까? 약간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사람이 죽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법궤를 사모하지 않을 때는 죽을 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럭저럭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야, 법궤는 예루살렘에 모시면 안 돼. 법궤는 무서운 거야. 이런 부정적 인식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실제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올해는 더욱 모셔야지. 이번 일을 하면서는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더 모셔야지. 이전에 없던 새벽 예배도 드렸고요, 이전에 없던 개업 예배도 드렸고, 이전에 없던 어떤 결단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내 삶에 어떤 다른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일이 그리고 3개월 동안 법궤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법궤를 모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법궤가 가진 거룩함 때문이었어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 때문이었어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청결함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아, 그런 거였구나, 다시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하고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고 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말씀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향한 신뢰도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에 한 귀로 들었다가 잠깐 회복되고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여러분, 연초에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직장 들어갈 때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이번 만남에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에 어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마다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예배 때 흐르는 눈물, 주님의 음성, 마음에 주시는 감동, 주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키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라다가 가시떨기 나무에 엉켜서 꺾이지 않도록 이걸 잘 키핑하고 있습니까? 계속 물을 주고 그 말씀이 힘을 얻도록.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여호와에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래, 빛을 발하는 인생이야. 현실을 보면 어둠뿐이야. 그래서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그 바로 뒤에 말씀, 보라, 어둠이 땅을 뒤엎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열왕이 내 빛으로 열방이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렇군요.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물을 주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얻도록 계속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왕위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모시고 와야 되겠다. 할 일이 많아요. 다윗이 지금 분열되어 있었다니까요. 왕국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와 남은 지파, 이렇게 사울의 베냐민 가문과 분열되어 있었다고요. 그걸 다시 통합, 얼마나 만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야 된다. 날마다 주님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주셨어요. 옛날에는 수련회관 말씀을 한 번, 1년에 한 번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매일매일 시간 또 아침 저녁 말씀이 달라요. 아침에 말씀 묵상, 생명의 산 묵상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오후 지나면서 업그레이드된 새 말씀을 또 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수시로 무시로 주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또 확인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승리를 다윗처럼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말씀을 향한 위대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김아주 장로님의 간증을 듣다가 이제 은혜 받았던 부분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섬길 때 대통령께 매일 업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대청 목회자, 기획팀 목회자 6명하고 한 2번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에피소드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하루는 대통령께서 기빈 미팅을 갖느라고 업무 보고를 갔다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오전 9시. 어떻게 하나 시간이 5분 10분 지쳐지는데 하나님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옆에 빈 방을 찾아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고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늘 보고 들어가기 전에는 잠깐 옆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보고 드릴 사항들을 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그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참 아름답죠?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어느 날은 이미 대통령께 보고를 하러 들어갔는데 기도를 안 하고 왔더래요, 자기가. 그러면 뭐 저희 같으면 할렐루야 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그 기도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잠깐 서류를 좀 놔두고 온 것 같습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아니, 대통령 보고를 드리는데 잠깐 서류를 놔두고 온 것도 참 한심한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에게 보고를 드리러 가는데. 그리고 얼른 나가서 빈방 가서 기도하고 다시 와서 얘기를 하고, 그거를 3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3번. 그러니까 3번째 나갈 때는 대통령 캐톨릭 신자였잖아요. 어느 정도 아는지 자꾸 어딜 그렇게 보고할 때 나가냐고 그러더래요. 이 김아중 장로님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승리하며, 전무후무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었는데도 이 새 정권이 지날 때까지 정계의 리더십으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죠. 비밀이 뭡니까? 그 안에 주셨던 그 마음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그를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다윗에게 이 마음을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오늘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워지는 것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 아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다윗이 법궤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가장 높이 갈 수 있고 가장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대청 교육자를 하면서 해외 아울리츠를 참 많이 다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20번까지는 세고 그 이후로는 이제 헷갈려서 세는 걸 포기한 게 한 7, 8년 전이에요.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멀리 간 지역을 꼽으라면 뭐 아프가니스탄 사고 나기 바로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위구르 지역 우르무치도 갔었고요. 모스크바도 갔고, 튀니지 아프리카도 갔습니다. 가장 멀리 간 곳은 탄자니아예요. 기도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은혜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탄자니아로 가고 그 백성들을 향하고, 그러다 결국 이제 한 15명 우리 청년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비행도 길고 시간도 길고 날씨도 고되고 먹는 것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한 2, 3일 지나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 조금씩 삐걱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큐티 모임을 합니다. 생명의 산 본문을 가지고 찬양을 한 두 곡 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한 20분, 25분 이렇게 길게 기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주시고 그날 본문을 통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러다 보니 기도의 호흡이 길어지고 뭐 길게 가려고 한 것도 아닌데 통성 기도가 멈추지 않고 그 가운데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의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사역에 임하고 하니까 벌써 새 힘이 솟고 새 은혜가 솟고 또 그날 행하시는 새 역사들을 보게 되고 제가 그때 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게 몸이 멀리 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멀리 와 있는 게 아니구나. 몸이 멀리 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고향에 있을 수도 있고 옛 자아에 머무를 수도 있고 옛 가치관, 옛 습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다시 우리가 멀리 탄자니아 안에서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가장 높이 갈 수 있고 가장 멀리 갈 수 있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가진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지금 돌아다니는 일이 급한 것 같아요. 지파들 하나 만지고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일들이 급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다. 내가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 처소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습니다. 얼마나 에너지를 쏟았는지 몰라요. 6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움직이고 예배를 드리고 또 6발짝 움직이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 종일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쁨이고 축제고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이 예배의 영광들이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쁨, 소망,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며 또 우리의 인생이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교회에서는 차세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죠. 청년부도 순모임을 오늘부터 못합니다. 준비했던 CDC 과정도 일단 한 달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이보다 더 확산된다면 다음 주 예배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조국에 주고 계시는 약속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약속받은 분도 계시겠죠?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약속, 말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만약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특별히 교회에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그냥 막연한 긍정의 말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 교회에 이 위기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약속이 있겠습니까?
들은 분 계십니까? 확실하고 분명한 모든 온누리 성도들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음성이 있겠습니까? 기억해 보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는 말씀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나가면 좋을 거라는 말씀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위기를 앞두고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우리가 40일 특세를 하면서 1년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면서 적어도 우리 온누리 교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올 한 해 너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텐데, 좋은 일 나쁜 일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너희가 올 한 해 붙잡아야 될 말씀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참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미리 오아시스를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홍해를 만날지라도 미리 대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물론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대구의 지역처럼 우리도 모임이 폐하해질지도 모릅니다. 청년부 예배도 혹여 못 드려질지도 모릅니다. 주일 예배도 혹여 못 드려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단이 모임은 막을 수 있어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나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고 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노래를 어둠은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즌에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미 잃어버린 순 모임 말고 그거 혹시 다시 하려는 분들 계십니까? 내게 남겨진 게 뭐가 있는지를. 5,000명의 무리들은 그들이 남겨진 오병이어를 봤어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봤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봤어요. 돌멩이 5돌. 우리에게 주도 아직 남겨진 예배들이 있어요. 아직 새벽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 여성 예배, 저녁 예배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아직 금요 기도 집회가 열려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이 혹시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에서 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한 주간 띠금식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한 주에 한 끼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순모임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삶을 직장으로 들고 갈 때, 출근할 때 들고 가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 뭐야 그거? 책입니다. 뭔 책이야? 말씀 묵상 책입니다. 왜 평소에 안 들고 오던 것을 요즘 이렇게 들고 다녀? 저희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순모임을 못해서 그래서 나는 요즘 계속 지하철 다닐 때도 뭐 할 때도 들고 다닙니다.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구별된 시간을 기도의 시간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궁무진하죠.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에 이 위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형통케 되리라. 회복케 되리라. 위기가 영광이 되리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리라.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생의 반전을 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 엄청난 교회에 핍박이 오고 있을 때 그들도 우리처럼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 이상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마음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겠다. 더 예배해야 되겠다. 흩어져서 더 예배 드립니다. 토굴 속으로 들어가서 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디아스포라. 복음이 열방으로 가는 기회로 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이 위기를 돌파하라고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를 더 사랑하고 더 노래하고 더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지경까지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가정을 넘어서서 대구 지역 또 이 모든 이 땅의 구석구석 지역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그 마음에 느끼는 어떤 무게감이나 그 어떤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교회가 중보해주고 그리고 우리로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예배 다시 할 수 있게 하십시오. 더 이상 예배가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서울까지 올리고요. 그 기도의 영광을 북녘 땅까지 이번 기회에 올려버리고요. 그리고 열방까지 중보하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디아스포라 역사를 쓰지 않겠습니까?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오늘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고백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에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걸 크리스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잃어도 아직 다 잃은 건 아니다. 명예를 잃어도 다 잃은 건 아니다. 건강을 잃어도 아직 다 잃은 건 아니다. 그러나 말씀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은 거다. 약속이 희미해지면 내 인생은 다시 방황이 시작된다. 하나님 예배해 주신 그 회복이 희미해지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말씀하셨고 나는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했노라. 너는 왕의 자녀다. 하나님 힘주시고 용기를 주셨는데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이 희미해지고 불분명해지면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우리 인생의 건강도 빼앗으려 하고 명예도 빼앗으려 하고 물질도 빼앗으려 하지만
가장 노력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빼앗으려 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구원을 희미하게, 분명한 죄사함을 불분명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회복을 향한, 소망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나누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 안에 있을 때 그가 또 한 가지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뭔가?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입니다.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막 이렇게 춤을 추니까 아마도 춤을 이렇게 잘 추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민망하고 은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춤을 추니까 멋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 약간 부끄럽고 민망한. 그러다 보니까 아내 미갈이 이제 쓴소리를 합니다. 당신은 하여튼 그게 문제야. 하여튼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말이지. 당신을 본 신하들이 어떻게 당신을 생각하겠어. 채통도 없고 말이야. 계집종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다니. 이게 막 순간 부끄러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맘먹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내려오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십시오. 빈정상할 뿐만 아니라 그냥. 근데요, 말씀을 사모한 다윗이 이 마음에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멘탈이 아주 갑입니다.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라. 그분은 당신 아버지 사울이죠.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통치자로 세우셨으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뻐할 거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22절. 내가 이것보다 더 채통 없이 행동해서 스스로 낮아져도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볼 거다.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멘탈입니다. 멘탈. 세상에는 멘탈을 실력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멘탈을 깡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내 마음의 생명처럼 귀히 여길 때 우리의 멘탈을 딱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높은 자신감, 나는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더 낮아져도 마음이 자유롭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우러러보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축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고 싶다. 너를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축복해 주고 싶어. 너 안에 있는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오늘 한 5분 10분 순모임 없으니까 좀 더 기도해도 되겠죠? 하나님을 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 인생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리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러러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대요. 이러한 말씀의 축복을 올 한 해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드리머스는 이 3, 4월 영적으로 더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정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정말 예리한 칼처럼 아주 예리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4, 5, 6, 7, 8, 10월을 아주 노래하며 찬양하며. 사실은 이 전도사님 리더십들 이렇게 같이 하고 싶었던 게 금요기도 집회 끝나고 3.1절에 만세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만세운동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 교회 주변에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단 30분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좀 미뤄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시더니 코로나 때문이었나 봐요. 그래서
다음 부활주일 때는 꼭 하고 싶고 같이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 3월 4월을 주님을 더 사랑하며 4, 5, 6, 7, 8 남은 개월 수가 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